오늘의 시냇가의 시문나무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눈먼 사람을 고치신 후에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당시에 사회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해주지요. 2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짧은 대답입니다. 하지만 그 대답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왜 베드로를 칭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베드로의 대답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열쇠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 영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답이 베드로의 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로마서 말씀, 로마서 3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할까?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분의 인격을 믿어야 합니까? 그 답이 오늘 베드로의 대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 그 답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 원래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났던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계시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평생 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자, 이 메시아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진리들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수많은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놀라운 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신 것이지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복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자 예수님이 앞으로 자신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아 죽을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나서서 말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말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3절에 보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방금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고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온전히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와 12제자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정복당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의 설교를 들어보니 또 무리를 걷는 것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켰던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독립될 그날만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중하셨을까?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의 온전한 의미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뺀 메시아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줄 메시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즉 이 땅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메시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왜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꾸중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가 그분을 스승 삼아 그분의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을 더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위험은요,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자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통해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자,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자. 아멘. 이 말씀은요, 그냥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거리는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험한 우상도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수준을 딱 정해놓고 자신의 감정과 이익과 취미생활을 침범해 오면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에고, 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느낄 수 있는 뭐 행복을 느끼지 말라,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공과 욕심의 이름을 내기 위한 자기 중심의 삶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것.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 제자들, 이때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끔찍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 정부의 사형제도입니다. 로마 정부가 그들의 권력과 로마 정부에 반항하는 사람들을 최고의 극형 십자가형에 처하게 합니다. 자,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걷게 하고 침을 뱉고 동산 위로 데려가서 올라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든 이틀이든 사흘이든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시장통을 돌아다니는 것, 바로 로마의 권위에 굴복함을, 로마에 반항하는 것에 대한 회개의 마음을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기 위한 아주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권력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아버지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아멘, 내 중심적인 삶의 사고가 아니라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가 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35절에 3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각 절마다 for,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왜냐하면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역설법을 사용하셔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돈과 명예와 성공과 쾌락만을 쫓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 하나님을 쫓아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36절 37절에 보면 왜냐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잠시 동안의 소유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 땅의 것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8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의 욕심, 자신의 욕심만을 따라간다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한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제자의 삶,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델을 배우고 닮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